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은요,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의 무슨 계시의 말씀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신앙의 모범된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34장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이 창세기 34장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앞절과 그리고 바로 뒷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흥미롭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34장 바로 앞에 있는 33장의 마지막 절인 33장 2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엎다가 어디요? 34장을 끝나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35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유독 여기 이 34장 이 긴 구절, 31절이나 되는 이 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거를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여기에 성폭력이 있고요, 속임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과 약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처럼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추악한 내용들이 가감 없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성경이라는 말씀이 다만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뭔가 더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실이 설령 역사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이처럼 가감없이 기록하여 담아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한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어가지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또 왜곡하기가 쉬운데,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무장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34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하게 되죠.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로는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이 있고 또 앞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위험의 요소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라반과는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에서와는 화해의 포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서게 되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했던 일에 대한 설명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그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설명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야곱의 행동은 누구를 지금 연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연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그 모습이 있었길래 이런 설명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설명이에요. 자, 아까 방금 보신 본문하고 이 말씀이 마치 쌍둥이 본문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같은 지역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처음 도착한 지역도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까지도 동일한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곧 야곱에게 주신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소유하지는 않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베크시타에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간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이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송파제일교회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있고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34장 말씀은 야곱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겜에 세워진 일종의 가족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땅이 있고 장막이 있고 제단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죠? 문제의 발단은 야곱의 딸 디나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고 또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죠. 디나가 그 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로서는 참 여러 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떤 거예요? 보통 성폭력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여자를 어떤 성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정말 간절히 간청해서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겜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세겜은 분명히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한 인생을 망가뜨렸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남긴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당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로 디나를 사랑하고 연모하며 디나와 결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3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마치 정략결혼과 같이 두 집안과 두 민족이 하나가 되자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나그네 생활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도덕적인 무감각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과연 도덕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죠. 사랑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상대방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오히려 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결혼하자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 모든 일들을 그저 너무나도 태연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연함,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그런 방식들, 그걸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만일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옳지 않은 일들, 본문의 사건과 같이 이런 부당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태도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창세기 34장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이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그들만 비추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의 죄악상들을 꺼내드는데요. 바로 34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나은 존재냐?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과연 나음이 있습니까? 훌륭함이 있나요? 여러분, 먼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문의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 딸 디나가 이처럼 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토록 분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침묵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더 강하고 사람 수도 더 많고 또 무엇보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분노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하몰과 세겜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야곱은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고 또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참 특이한 내용이죠. 반대로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는요, 야곱과 달리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갑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야, 우리 민족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이야. 할례를 받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놓고서는 그들이 진짜로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꼼짝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옵니다. 원인 제공자였던 세겜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성에 사는 수많은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하는 일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야곱과 이 두 아들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30절과 31절에 그 대화가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여기 30절에 야곱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오로지
실용적인 논리밖에 없어요. 디나는 없습니다. 왜 이 일로 우리를 이처럼 위험에 빠뜨리느냐?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여동생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한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그런 거죠. 하지만 역시나 여기에 자신들의 그런 무절제한 살육행위와 약탈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31절이 이런 원망 섞인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옳으냐? 라고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렇게 끝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디나에게는 뭐하러 그 위험한 곳을 너 혼자 갔느냐고. 그죠? 야곱에게는 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느냐고.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일이냐고.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러겠죠. 니들은 왜 무고한 피들을 흘려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들을 돌아볼 마음은 1도 없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의 특징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일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죠. 자기가 자신 없는 부분은 저 뒤로 감춰두고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은 없는 것까지도 부풀려서 공격을 할 겁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니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겠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참으로 위태롭기 그지없는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연구 대상인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서로가 너무나도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지금 이처럼 한 지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잘못 건들면 누구라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면 언제든 폭발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유명한 여러 교회들이 언론에 참 좋지 않은 일로 오르내릴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참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는지. 창세기 34장을 뭐 멀리 볼 게 없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34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됨됨이 있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매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참 아이러니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이 할례라는 것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복수와 기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거행된 세례와도 같지 않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로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에는 이런 서약이 있었잖아요. 방금도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서약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례이고 이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디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은 이처럼 질문으로 끝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없음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끝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을 보세요. 31절 그 다음 구절 어디 있습니까? 35장 1절이죠.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어지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35장 1절 말씀이 어떻게 31절 말씀과 붙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34장 전체의 내용과 어떻게 여기 1절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다음 중 어법의 흐름상 맞지 않는 것은 하면 다 이걸 찍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이게 31절 다음 절 말씀이 맞습니까? 마치 로마서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